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가 삶의 무게로 인해 지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깊이 체험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늘 약한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 낮은 곳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이름을 가진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살피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야기의 장소인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대한 역사적 특수성을 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남쪽은 유대 지방이고 그 북쪽 위쪽에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중간 허리 부분에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3절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다. 이 여정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서 가야 되냐 하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가야 되겠죠. 중간지대 허리지대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또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왕래하려면 중간지대를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사마리아 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굳이 기록해 놓은 이유는 중간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었듯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역사를 잠시 나누면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에는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는데 오므리 왕조 때 세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산을 오므리 왕조에서 사요. 그래서 그곳에 수도를 건축합니다. 도시를 건축해서 수도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 세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거기서 이름이 나와요.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 그 기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도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적었습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근데 당시에 아수르의 통치 정책은 뭐냐면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다 끌고 가고 그리고 타 민족 또는 자신들의 민족 사람들을 그 땅에다가 강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곳에서 혼혈 정책을 써요. 통혼하고 혼혈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점령 지역에 일단 반란을 막는다. 두 번째는 공포심을 또 심어주기 위해서 낯선 곳에 가면 반항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은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또 이주해 오게 하고 섞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혼합 정책을 써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들이 들어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우상들을 그대로 종교 행위를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종교가 혼합돼요. 신앙이 섞여버리고 또 그와 동반된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섞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본래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본래 가지고 있던 순수성, 본래 가지고 있던 정신들이 다 혼합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땅에 있는 어떤 정신적 기반, 신앙적 기반이 다 무너지겠죠. 그것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옮겨놓고 혼합 정책을 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른바 신앙에 있어서는 혼합주의, 또 혼혈 정책입니다. 이것을 누가 지켜보겠어요? 아직은 멸망당하지 않았던 당시 남유대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 상황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남유다 사람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피가 더러워졌다. 혈통도 더럽혀졌고 신앙도 변질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짐승보다 더 못하게 여겼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은 상종조차 하지 않고 그 땅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멸시받는 땅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지름길이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이유는 소외되고 낮아진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담긴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언급하거나 사마리아 사람과 관련한 어떤 에피소드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길에서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누구도 돕지 않습니다. 당연히 도울 것이라 여겼던 제사장도 또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 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쓰러진 사람을 돕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돕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주면서 그를 구하고 살려내고 도와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듣기도 거북하고 입에 담기도 싫은 아마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이웃의 대명사로 오늘날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하나의 내려오는 이야기가 될 만큼 주인공으로 사마리아인을 세워주셨습니다. 둘째로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저도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고쳐주시기를 원했던 사람은 10명이었고 그 가운데에 유일하게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또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간 머무셨습니다.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의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주셨던 마지막에 주셨던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셨던 지상 명령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대표로 꼽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이때도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언급하여 그 땅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라고 품어 안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특별히 챙기신다, 사랑하신다 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기록을 찾아서 보았기 때문에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저 예수라는 분은 왜 사마리아인들을 저리도 아끼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비난하는데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또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말 아니냐라고 비아냥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마다 그들은 비난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식사하고 세리들과 식사하고 그들 찾아갈 때에는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품어 안으시니까 또 그것을 비난했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소외받고 상처 입은 사람, 낮은 곳에 처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낙심되고 지친 나를 위해서, 낙심되고 지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굳게 붙잡게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한 사람을 찾아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 자체가 멸시받는 곳이었어요. 그 지역 전체예요. 그래서 그 지경은 발도 안 디디는 거예요. 가장 근데 멸시받고 그 가운데서도 천대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 여인, 이른바 수가성 여인이에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실 때가 대략 6시였어요. 6시. 6시 있는데 유대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플러스 6이에요. 그러면 12시 정오입니다. 가장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는 시간, 야외 활동하지 않는 시간, 밖에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 가장 뜨겁게 떼약볕이 내리쬐는 시간에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 여인이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은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요. 이 여인은 이 한 가지만 보아도 이 사마리아, 이 동네 사람들에게조차 외면당하고 또는 버림받고 또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이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살펴보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요.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많습니다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분명한 것은 참 기구한 인생이다. 평탄하지는 않았던 인생이다. 아니, 더 나아가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다. 또 한 사람의 사랑을 오롯이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버림도 많이 받았다. 상처가 많은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이 여인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 하고 사람들의 시선 받기를 꺼려하는 그런 소외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신 이유는 한 가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1대1로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모두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보내셨어요. 그들이 한 끼 먹기 위해서 그 제자들 전체를 먹을 것을 구하러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제자들이 총출동한 이유는 제자들을 일부러 모두 물리시는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상처 입은 한 여인을 조용히 1대1로 만나시기 위해 제자들을 잠시 곁에서 물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의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큰 그물, 넓은 그물을 펼쳐서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다 회개시키고 돌이킬 수도 있으나, 때로는 이렇게 상처받고 깊은 아픔을 갖고 있는 숨어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모두가 꺼리는 곳을 마다하지 않고 또 뜨거운 떼약볕을 걸어서 1대1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되거나 버려지는 사람도 결코 없습니다. 삶이 너무 외롭고 외로울 때, 여러분, 그때가, 내가 힘들고 외로운 그 시간이 바로 나를 향해 또 나를 위해 1대1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변화될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과거의 삶을, 행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쳐다보고 수군거렸습니다.
남편 5이나 있던 그런 여자, 그렇게 낙인을 찍어놓고 그 관계, 태도, 시선, 말에서 그 낙인 찍힌 그 여인을 향하여 수군거렸습니다. 한마디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의 삶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 그녀가 장차 어떻게 변화될지 그 놀라운 미래를 오히려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여러분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과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외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과 지금 현재의 삶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피해, 시선을 피해, 만남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 어쩌면 가장 위대한 사마리아의 전도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의 장면. 혼인잔치에서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냥 물이었어요. 그냥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변하여 최고급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이른바 물질의 기적이죠. 물질이 변하는 기적. 근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이 그냥 물과 같은 거예요. 물. 아무 가치도 없었던, 또 무의미하게 여겼던 한 영혼.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최고급 포도주가 되는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영적인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이른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날 때에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과거의 꼬리표는 모두 끊어집니다. 그리고 빛나는 미래의 길이 여러분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마셔도 또 마셔도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이제 목마르지 않을 진정한 생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고 목마를 때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물가의 이 여인 또한 자신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5이나 되는 남편을 만났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채워지지 않았던 삶의 어떠한 빈 공간, 그 공허함을 채울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생수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주셨어요. 생수를 구하라, 그리고 나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을 구하면 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엉뚱한 우물을 우리가 팔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다른 방식으로 그 갈증과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게 구하라 하신 그 생수, 오늘날 성령,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오늘 15절에 여인이 고백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처방전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구하고 생수를 마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과거의 찌꺼기들은 씻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시 우리가 살펴본 우물가의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또 부끄러움 때문에 혹은 다른 타인의 시선 때문에 떼약볕 아래에 홀로 서 있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사람들의 편견을 뛰어넘어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것 어느 곳이든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온전히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을 구하던 헛된 수고를 멈추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대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맹물 같던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위하여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